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참 오늘 본문은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귀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의 경험이 없이는 귀한 영성을 갖기는 어렵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비스러운 것이죠. 만약 고난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모습을 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수, 거룩한 열매, 이런 것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난에 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올까? 그 고난, 성경의 해답은 바로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할까? 고난은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통이 없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서 한센병자, 문둥병자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이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또 고난은 단련과 수련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골프 선수, 하나님을 잘 믿는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휘어진 엄지발가락, 아주 보기가 아주 어렵죠. 유명한 발레리나 했던 강수진, 붕대의 발가락.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련과 수련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손을 보면, 오른쪽 손, 글을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 자체가 패였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많이 썼으니까요, 계속 쓰잖아요.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고 손으로 수기로 쓰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련과 수련의 기능이 있다. 또 고난은 정신적 성장의 기능이 있다 그럽니다. 자, 계곡이 깊어야 정상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다 유익한 것이다, 성경의 얘기죠.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고난이라는 것은 주권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는 대학과 같다. 위대한 종들은 모두 다 고난의 대학을 통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귀한 하나님의 신비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참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쉽게 만나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고난당할 때 더 쉽게 주님을 만나는 신비. 그래서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좀 환난을 만났을 때, 풍요로울 때보다는 가난할 때, 높은 권자에 있을 때보다는 아주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유명할 때보다 무명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는 병 들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는, 이것은 바로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풍요로운 삶도 살고 또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죠, 아멘. 잘 돼야죠. 근데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그 조건이 뭘까? 실패를 경험해 봐야 성공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가난을 먼저 경험해 봐야 부자가 되어도 타락하지 않는다. 낮은 자리를 경험해 봐야 높아져도 계속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고난을 미리 허락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풍요,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없이 잘 되고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 가고 풍요롭고 승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좀 얼굴이 잘생기면 좀 교만하고, 또 좀 배웠으면 교만하고,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전부 다. 대선 주자들을 보세요. 전 이런 부분들이 참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상대는 너무 잘하는데 저는 참 약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얘기 볼 수가 없잖아요. 교만의 게임처럼 말이에요.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고난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 중에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고난은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성공해야 되나? 내가 왜 잘 돼야 되나? 이런 걸 묻는 것이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 그 근본의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을 묻게 하는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당하는 거 당연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고난에 대한 해답이 이러합니다.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은 신비고, 고난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고난은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묻게 하고 그것을 찾게 한 방법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면 그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하고 있는 엘리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고난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줬을까?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책망합니다. 욥의 주장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줄기차게 욥 자기는 절대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데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절대로 죄가 없고 깨끗하고 죄 없고 허물 없고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욥의 얘기를 엘리후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아주 큰 소리를 욥을 책망을 합니다. 욥기 33장 12절인데요.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야. 무언 욥 네가 죄 없다고 그래. 너의 실존이 뭐야?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 말이. 여러분 빛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세요. 환한 거울,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다 비춰보는 거울 앞에 서보세요.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욥 너는 틀렸어. 넌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허물 많은 죄인, 허물 많은 피조물에 불과해.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잘못이야.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약의 요약이죠. 그러니까 욥기가 말하는 그 말, 넌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고 피조물이야. 의롭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너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연단 고난이 필요한 거야.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연단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호.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왜 고난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왜 성경이 위대합니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고백하는 간증이 있는 주옥 같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의 책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간증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연단, 고난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의 결론이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자, 너의 회복은 완전하면서도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회복은 완전하면서도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고통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떻겠나.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욥은 지금 뭐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 있어요. 자, 그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랬습니다. 자, 몸이 말랐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뼈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25절,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악창이 난 이 몸도 하나님께서
청년보다 부드러워진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을 어린 아이의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이렇게 된다. 26절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피부는 악창이 나 있는데 청년보다 어린아이보다 더 깨끗하게 보드랍게 회복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5장 14절 어린 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결국은 15년 동안 다시 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완전하면서도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 15년을 더 살게 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김진광 목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 간암에. 그러니까 이 간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가족들 가운데 찾아도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간 이식 수술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다 돌아가시게 돼 있으니까요. 화산병원 써도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갔는데 기도 제목이 히스기야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성경 이대로 15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한 분만 살았습니다. 김진광 목사님 살아서 돌아오셨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2번이나 세웠죠.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피부암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졌습니다. 간 이식 받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됐을까? 딱 15년입니다. 15년. 그래서 제가 막 통탄을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15년이 아니라 30년이라고 할 걸. 꼭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외쳐가지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15년 동안 교회를 2번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참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는 대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고난 중에도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 어떤 말일까?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자,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경배해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감사 찬송보다는 더 많은 불평과 불만, 논쟁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을 비추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또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령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인 피조물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연단이라든지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장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이제는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어려움 당한 모든 식구들,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